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시는 우리 이쪽에 조용하게 기도하며 숨어있는 반주자님, 또 저 뒤에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 또 안내해 주신 분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할까요?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오늘 김경배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까부터 보니까 계속 몇 시간 전부터 밥도 안 먹고서 성경 필사를 하시느라고 보니까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 기도는 또 짧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준비는 많이 하고 짧게 하는 게 또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를 내면은 짧게 하든지 아예 짧게 하든지 아니면은 너무 재밌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걱정인데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희락교에 오셔서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꼭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다짐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인사와 함께 오늘 설교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참 좋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죠?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들으면 여러분이 적극 변호사가 되셔야 돼요. 누가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 들려와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니까 그런 소리 일치하지 말라고 뚝! 입 닫으라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안 좋은 사람을 잘라보면 된다고. 잘라보면 된다고, 예. 안 됩니다.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격려 사역.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늘 교회 안에는 부서가 딴 거 필요 없고 딱 두 개만 있으면 된다고 한 2차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칭찬부, 하나는 기도부. 딴 거 일체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큰 가정 공동체 같아요. 가정에서 매번 가게 금전 쓴 거 애들한테 다 부모가 보고하나요? 안 하죠. 누가 그런 거래요? 왜? 철저하게 부모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애 보고 막 돈을 엄청 썼다고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너 호적에서 파자 이렇게 하는 가정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있고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격려 사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1절에도 마지막 12절에도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습니다. 동사가 위로하다, 격려하다. 똑같이 1절, 12절. 두 개가 똑같이 양쪽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 소요가 그침에 시작. 가니라. 아멘.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그 다음에 클레시스는 encouragement, 격려하다, 권하다, 위로하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권하다, 격려하다 이 말에서 권사라는 말에서 권사. 그러니까 권사님들 뭐 하는 거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하라고 권사시킨 거예요. 그게 아멘이 별로 없는 거야. 내 그거 안 할란다. 내 뭐 한다. 내 뭐 한다. 내 그건 내 취향이 아니다. 나는 그래. 권사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시고 그냥 부엌에서 조용히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사가 그런 거예요. 권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좋은 말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거. 이게 원래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라는 그 말을 또 NLT 같은 이제 초등학생들 주로 보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갖다가 exhortation이라고 돼 있어요. exhortation이라는 말이 격려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훈계하는 건데 어떻게 훈계하는 거냐면 다그치고 야단치며 훈계하는 게 아니라 타이르고 그리고 격려하듯 훈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틀렸어 라고 말하면은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은 사람 없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얘기할 때 힘들었지.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틀려봤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다음엔 안 틀릴 것 같아. 하면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도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기분이 덜 나쁘고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틀리지 않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게 바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타이르고 그리고 야단치지 말고 다그치지 말고 그리고 상대편 입장에서 나도 그래 봤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음엔 안 틀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exhortation이라는 말, 이게 encouragement, 그 다음에 여기는 paraclesis라는 권하다, 위로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격려, 위로, 그 다음에 축복하는 그런 교회,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6세기에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한 번 증거할 때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이게 어떤 질서고 원칙이거든요. 명확해야 되거든요. 양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근데 진리를 한 번 증거할 때마다 격려는 7번씩 하라. 그러니까 뭔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건 이거다.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세울 때마다 7번씩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렇게 지적을 당하면요,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왜? 감정에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융화시켜서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체한다는 표현 아세요? 마음의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못 받아들이려 하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참의 시간이 걸리니까 한마디 따끔한 말을 할 때 7마디 격려를 하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도 부담이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바른말 한마디에 7번의 축복입니다. 자,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연습을 안 시키면 꼭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투리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연습을 안 하니까 이게 또 하다 말고. 근데 요즘은 제가 주로 이제 경상도 네이티브하고 살잖아요. 네이티브 경상도. 여기 뭐 서울말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98%가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들으니까 이제 좀 귀가 뚫리려고 하는데 다시 집사람하고만 통화를 하면 다시 사라져요. 모르겠어 또 어떻게 하는지를. 자, 연습을 해보면 격려를 한번 할 수 있어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참 피부가 좋네. 시작. 오늘 참 피부가 좋네. 아니, 그 얼굴 표정이 좀 비꼬듯이 하면 안 되고, 진심 어린.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들은, 모든 여성은 여성의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해야 돼. 어떻게 하냐. 보세요. 화장이 잘 먹었다. 시작. 화장이 잘 먹었다. 자, 이제 우리 남자분들도 소외돼 알지만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와, 오늘 옷이 잘 어울려. 시작. 오늘 옷이 아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남자분들은요, 굉장히 애 같아가지고요, 넥타이 하나만 칭찬해도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요. 여자들은 저걸 왜 했지? 저것이 이렇게 하거든요. 남자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패션 센스가 있나 봐.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좋아요. 어쨌든. 그만큼 상대를 격려하는 말들을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보통 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 잘 칭찬을 안 합니다. 아세요? 왜? 내가 출중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칭찬을 너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여기 파라클레시스, 인커리지먼트, 그 다음에 엑소테이션 이런 식으로 격려, 위로, 축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는 상황이 전개되는 사도행전 20장으로 들어왔는데 에베소 교회 가기 전에 있었던 여기 일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북쪽인 마케도니아, 이 그리스 반도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서부터 남쪽 그리스 끝에가 아가야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아가야, 마케도니아 아가야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인 그 중동반도 맨 위쪽에 이스라엘 위쪽까지 가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음해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통 유대인들 계통에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당신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 사람 때문에 그대로 배 타고 가다가는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서 험한 길로 거꾸로 거슬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험한 길로 가면은 빨리 따라오지 못하고 추적이 좀 더뎌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리아로 이제 최종 목적지로 가려고 했는데 배도 못 타고 거꾸로 험한 길을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비행기를 외국 공항에서 놓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아니라 내가 늦어가지고 비행기 놓쳐본 적 있어요? 그것도 외국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말도 쉽지 않고, 말이 통해도 한국하고는 달라요. 이게 그 외국에 나가서 하려면은 이건 뭐 복잡합니다. 근데 고대 사회 때 배를 놓쳤다? 가려고 하는 배를 일부러 안 타고 육로로 거꾸로 간다? 이거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생명이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왔던 곳은 험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간다? 자기를 싫어해서 쫓겨온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한다? 내 생명이 보장될까? 불안과 두려움 앞에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은 위로 격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제일 힘들게 살아 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고 좀 사람 만나다 보면 나보다 힘든 사람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여기 이제 와서 요즘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눈이 막 퀭하잖아요. 밤새 공부해가지고 오늘 주일날 나오려고 밤새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얼굴 표정이 벌써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주세요. 우린 빨리 끝내는 설교가 좋아요 하는데 안 끝내고 나는 계속한다고 하지. 눈은 못 들겠지. 눈은 감기지. 막 하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힘든 중에도 나보다 조금 더, 하나라도 더 힘든 사람은 존경할 사람입니다. 나보다 힘든 시간을 플러스 1을 더했구나.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 중에서 본인이 받는 고난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클 수 있거든요. 잡히면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도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이거는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험한 1차, 2차, 3차 성경에 기록된 전도여행 플러스 한 번 더 있었어요. 4차까지 성경에 없는. 이 4번의 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막 뺑뺑 도는 이 엄청난 선교 사역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누가 돈 줘서 월급 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되면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헌금도 보내오는데, 오히려 선교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니까 중간에 선교하면서 갖다 주기도 했어요. 이게 오늘 4절에 또 나와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히려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이상론입니다. 이 완전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 하면서 우리는 그 정도는 못한다 라고 쉽게 단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단정하지 않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있었다. 이걸 통해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울이 보여줬던 그 모습 속에 교회의 원형, 첫 번째, 서로 격려하는 교회. 그러면서 항상 예를 들기를, 바울이 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했던 정신이 뭔 줄 아나? 그때 격려하는 거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야지.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교회도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남을 격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격려했던 진짜 크리스찬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억지로 격려해서 생기는 직업병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일 마스크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요.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걸리냐면요. 항상 웃어야 되는 직업군, 승무원 같은 분들, 서비스 직업에 종사하는 목회자도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잘 못 웃는 분도 있어요. 항상 웃는데 시골 교장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얼굴이 안 웃어져요. 막 이렇게 웃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가면성 우울증 겪는 분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는 오히려 내 얼굴에 책임을 질 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참 묘한 걸 봤어요. 얼굴은 너무 예쁜데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렇게 강남 미인은 얼굴을 뜯어 고쳐서 미인이고요.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요. 그거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미인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많아요. 옆에 보시면 다 이 자연 미인이에요, 보니까. 근데 고칠 필요가 없어요. 견적도 안 나와. 안 고쳐도 돼. 그냥 사셔도 행복해. 근데 너무 예쁜데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럴까? 뭔가 내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남을 격려하려면 내 얼굴이 행복해야 격려를 하지, 내 마음이 행복해야 격려를 하지,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냅시대 뭐 이런다고 격려가 되겠어요? 그럼 너나 행복해라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걸 유지했습니다. 어려운데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붙드심이 있었고 본인도 하나님을 죽자수자 붙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잠깐 옆에 계신 얼굴 좀 보세요. 정말 행복한 얼굴인지 아니면 그냥 화장만 확실하게 한 건지 그만 보세요.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우리는 좋은 화장품 써서 예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의 향기를 받아서 그런 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그러면요. 그럴 때 화장해야 돼. 그렇다고 화장 안 하면 안 돼. 화장 안 하면 못 다녀 밖에. 그러니까 화장은 꼭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화장 중에 겉의 화장도 필요하지만 내면의 화장이 있어요. 내면에.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화장을 풀 메이크업으로 한 3시간을 했다. 정말 신부 화장처럼 깔끔하게 했고 정말 누가 내놔도 어느 각도에서 촬영을 해도 예쁜 각도 나온다.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고 웃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행복한지. 그러면서 뭘 해야 되면 하나님 오늘 감사해요. 나를 보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자꾸 웃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연습 시킨다고 무슨 무슨 에티켓 무슨 연습시키는 강사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형제 맞이고 제가 위에 큰형이라니까 거짓말처럼 들리셨나 봐요. 제가 딸들, 누나들 사이에 막내 아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누나들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물론 집에 가면 여자들만 넷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조금 요만큼은 바뀔지 모르는데 전 기본 기질은 완전 남자들, 늑대들만 있는 소굴에서 왕초 노릇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연습시키는 거 필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을 복음 전하다 쫓겨가고 복음 전하다 쫓겨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배 타고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배 타다간 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거꾸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걸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을 지금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위로가 필요하죠. 여성분들은 감성적이 발달했는데 남자들도 외로움이 많은 것 같아요. 영국문화원에서 설문조사했다고 그러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4만 명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뭡니까? 해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매겼어요. 가장 먼저 넘버1으로 나온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4만 명에게 설문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영어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등이 뭐였을까요? mother, 어머니였어요.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는 우리 생명의 모체 역할을 했고 우리도 다 어머니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 제로는 여지가 없습니다. 2등이 뭐였냐면은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3등은 스마일, 웃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4등은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제 father가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니 20등, 30등, 40등, 50등, 60등이 넘어도 father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나 싶었는데 저 70등 넘어서 끝에 나왔어요. 끝에 father라고 하나 나왔어요. 그럼 중간에 40등쯤 뭐가 있나 봤더니 amber, 호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0등에 뭐가 있었냐면은 캥거루. 그러니까 이 father라는 아버지는요, 호박만도 못하고 캥거루만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들이 힘드시겠어요. 돈은 죽어라 벌어오고 애들은 맨날 용돈 달라고 그러는데 오늘도 저희 아이가 아빠 용돈 올려줄 거야 말 거야 저한테 막 거래를 트던데 막.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들도 많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정 같은 교회를 여러분 가정에서 만드시길 축원합니다. 항공도인의 약 3분의 1이 우울증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번영의 희생 세대들이 사실 지금 80대 어르신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없이 대한민국의 번영, 이만큼의 경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살아도요, 먹는 거 없는 집은 지금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문맹률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한글 쓰고 말하고 다 할 줄 압니다. 게다가 최근 통계에 의하면 2년 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학 진학률이요, 20년 전, 2000년 초반, 밀레니엄 넘어올 때 약 25% 정도만, 4분의 1만 전 국민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대학 졸업자들이? 전 국민의 5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대학을 다녀본 거예요. 이제 완전 할아버지, 90 넘은 할아버지도 대학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아는 척 하면 안 돼. 너무 잘난 척 하면 안 돼. 그 정도로 한국의 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 어르신들인 80 넘으신 분들, 근데 그분들의 3분의 1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그분들의 과거의 힘든 시절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어버이 주일에 보겠어요. 얼마나 하는지 이제 잘 보면 얼마나 어른들을 공경하는지,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고요. 참 좋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하면서 격려의 사역을 끊이지 않을 수 있던 비결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봉사자인 항존 직분자, 특별히 항존 직분자들은 어떤 힘으로 교회에서 헌신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1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봉사, 헌신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받았던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비가시적인 영역이지만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 순간마다. 힘들죠. 왜 힘이 안 들어요? 이게 뭐 와서 돈 받고 뭐 알바 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자원봉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무슨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일도 헌신하고 충성하여 아름다운 희락교회 핵심 멤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격려 사역이 우리 교회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원래 파라칼레오가 원형입니다. 이건 헬라어 얘기인데요. 파라칼레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옆에서 부르다. 파라 옆에서,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에서 불러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얘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파라칼레오, 파라클레시스, 권하다, 위로하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어떤 찬양이 딱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막 부드러운 음성으로 막 이렇게 속삭이듯이 하는 것.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저만 합니까? 사랑한단 말이 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파라칼레오, 옆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엑솔테이션, 인커리지먼트, 계속 위로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주님의 음성을 십자가 가까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죠. 김남조 시인의 시 중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어떤 한 연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애통하던 사람도 이에 와선 눈물을 거두는도다. 이해가 어디냐면 십자가 앞에 와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애통하던 사람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 앞에 눈물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 만나면은 내가 할 얘기가 뚝쑥 들어가죠. 그죠? 마치 그거예요. 주님만큼 힘들고 억울하고 애통하시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당당하셨고, 게다가 그 죽으심을 통해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 보내시는 이 엄청난 고통이 이거 위대한 역사고 반전이고 전 세계 어떤 드라마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감동. 이 십자가와 앞에 눈물을 거두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혹시라도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또 공부하느라 힘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고 다시금 새 힘 얻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의 실제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직을 하거나 이별을 했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성적이 엉망이 됐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쨌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해주시면 돼요. 그런 집을 한번 찾아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렇게 힘든 분들한테는요. 집에 찾아가가지고 뭘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나봐라.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해보래. 하면서 그 사람이 마음속에 담았던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경상도 기질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인사만 딱 하고 내가 잠깐만 이따 갈게 하면서 집 청소를 해주세요. 힘든 사람은 집 청소 잘 못합니다. 왜? 자기의 마음도 컨트롤하는데 뭔 집 청소가 필요해. 집 청소를 조용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또 올게 하면서 가세요. 그냥 어느 날 정리되어 있는 집을 보면서 함께했던 그 사람이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가셔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장을 봐가지고, 여성분들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고 밑반찬 만들어주고 조용히 또 가세요. 만들어준 반찬 나중에 꺼내보고 뭔가 먹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조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열렸을 때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맛있는 맛집 아는데 같이 갈래? 던지는 거예요. 같이 갈래라고 물음표. 네가 시간 날 때 얘기해. 내가 정말 괜찮은 데 있는데 밥 사줄게. 그리고 커피도 차도 마시고 브런치도 먹자. 네가 원하는 날 얘기해 하면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기어 나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격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격려는 억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에 내가 막 들어가서 내가 막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옆에 있으면 본인이 열고서 하나씩 둘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바로 그런 역할이다.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끌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볼까요? 자, 20장 4절 보세요. 그 어려운 중에도 이게 선교비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십시다. 자, 20장 4절 아시아까지 시작.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라. 아멘.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 아시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터키 쪽으로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북쪽 시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가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8명이거든요. 8명이요. 각 지역에서 받은 선교 헌금을 모아서 어려운 지역 격려하러 가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같이 했어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지역으로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한번 가서 어려운 데 가서 봉투 하나씩 놓고, 그분도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그래갖고 뭘 봉투 하나 주고 가면요. 보세요. 진짜 힘들 때 남들이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두툼한 봉투 하나 딱 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부자기 때문에 뭐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별거 아니지만 봉투 하나 딱 주고 가면요. 몰래 살짝. 그냥 내 마음이야. 밥 사 먹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거 얼마인지도 뭔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하다가 밤에 딱 들어와서 봤는데 다시 물려줄 수 없는 돈 봉투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맙게요. 다시 힘이 나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갚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 학생들도요. 이제 혹시 장학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장학금을 받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격려하는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벌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쓰고 베풀면서 살라고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좀 힘든 사람한테 뭔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돌아오는 줄 아세요? 내가 정말 힘든 사람에게 좀 돈을 줬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가 도로 나한테 오는 줄 아세요? 10%도 안 하던데요. 뭐 10%도 뭐 안 하던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많이 옵니다. 몇 프로 올까요? 그렇습니다. 답을 아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진짜 500% 정도 옵니다. 그 500%라고 말씀하신 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남에게 작은 것을 베풀었지만 500% 이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진짜 아까워하지 마세요. 대신 아까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돈. 너 어디서 대출받아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족족 주는 거예요. 있으면 내가 쓰기에는 좀 남는다. 그러면 그걸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으신다는 겁니다. 나는 비록 5만 원 줬지만 500%면 5만 원이 얼마죠? 25 얼마쯤 됩니까? 한 2,500 되나요? 250인가요?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이 돌아오게 됩니다. 돈은 안 쓰는 게 최고가 아니라 돈은 잘 써야 됩니다. 잘 써서 그것이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돈은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잘 쓸 때 나한테 많이 옵니다. 그 영적 비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선교비를 어려운 중에도 모아서 일부러 아시아로 함께 가는 선교비 후원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 선생님, 사실 보니까 여기 어렵던데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지 않지만 여기 좀 나눠주고 갈까요? 사도 바울이 기도해보고 그래, 괜찮겠네요. 여기 주고 갑시다. 혹시 우리가 조금 덜 먹어도 되니까
때로는 한 끼를 간단히 먹어도 되니까 좀 더 주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 주고 가고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격려와 사랑과 이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걸 미국 교회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이 유럽에서 넘어온 이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전통과 은혜가 우리나라도 와서 우리도 구제 사역을 하는 게 그겁니다. 바로 이런 이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이거 사도 바울이 만든 겁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격려하고 그리고 돈으로도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우리 희락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나옵니다. 여기는요 항구 도시 드로아입니다. 배들이 많이 오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배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돈의 융통이 많다는 뜻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조는데 사람이 많아서 3층 난간에 걸터 있다가 듣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진짜로 죽었을까요? 아니면 기절을 했을까요? 기절했을까요? 진짜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기절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의사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판단 내리고 누군가가 죽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서 최종 호흡과 심장 정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가 보기에도 진짜 죽은 거예요. 기절을 했거나 잠깐 쇼크했거나 이게 아니에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만 해석을 하시면 와 그냥 내가 자다가 정말 기절해서 죽든 심장마비로 죽어도 우리 목사님이 고치시겠네. 저는 고칠 능력 없으니까 아예 그 얘기 꺼내지도 마세요. 그냥 안전한 곳에서 주무세요. 괜히 떨어지는 이상한 데서 서지 마. 여기 난간 이런 데 앉지 마시고 여기 편안하게 계시다가 곱게 예배 드리세요. 핵심은 유두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뭐가 핵심이냐 하면은 초대교회에는 그만큼 예배의 능력이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일용직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요세프스는 말합니다. 근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당시에 쉬는 날이 아닌데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 땀 뻘뻘 흘리고 저녁 늦게 바울이 이날 밤에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딴 데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소문에 간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은혜로운 이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겠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건 또 그래 은혜라도 되는데 이게 난간에 걸터 앉아서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억지로 안 졸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만큼 유두고는 예배 드리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죠. 여기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젊은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고 얼굴이 찌든 모습으로 피곤에 쩔어 있는데 와서 예배드리다 죽었으니 이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그가 믿습니다. 팩트는 누가가 말한 대로 죽었어요. 근데 살아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십시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시작. 있다 하고 아멘. 팩트는 죽은 거예요. 근데 떠들지 말라. 생명이 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그 얘기대로 살아났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이 희락교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답답했던 심령, 절망의 심령, 아무도 내 고통 몰라, 내 아픔 몰라, 내 눈물과 고통 속에 내 좌절을 누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만큼 예배에 목숨 거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개구먼 이성미 집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무엇이든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았던 것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한 추천사를 개그우먼 신보라 씨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이성미 선배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눈물이 많고요. 그 다음은 후배를 사랑해주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참 많이 우는 선배입니다. 연예인이 그 스케줄 펑크 내고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잘못 PD한테 찍히고 작가한테 찍히면요, 다시는 안 불러요, 그 사람. 근데 어떻게든지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 많이 우는 중에 예배 사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예배 자리 못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예배 자리 못 지키는 거에 대한 애통함과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게 있다면 예배의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유두고가 그 심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제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어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기가 막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이 드로아라는 이 항구 도시에 오늘 밤 아니면은 제가 평생 다시는 못 들어볼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일 끝나고 끝자리에 참석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간에 걸터 앉아서 멀리서 전해지는 그 소리라도 들으려고 하는데 몸은 너무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게 해달라고 하면서 거기 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정 속에는 이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갈망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살리십니다. 반드시 쓰십니다. 비록 사고로 당했던 어찌됐든 정말 죽었다라고 의학적으로 죽음 판명이 났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배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풍요롭게 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희락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심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예배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우리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찬양합니다.